네,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도 25년 동안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예배를 인도했지만 그래서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본교회에서도 떨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떨림이 있는데 오늘은 더 떨립니다. 네, 더 떨립니다. 조수아 전도사 아버지로 말씀을 전한다니까 더 떨리고요. 특별히 더 떨리는 것은 아들 담임 목사님 앞에서 또 말씀을 전하니까 네, 우리 최병남 목사님하고는 정말 편한 사이고 또 오래전서부터 사실 교제하고 아는 사이입니다. 편한 사이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아들 담임 목사님이 됐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려워지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면서 특별히 또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때문에 마음속으로 존경하게 됐습니다. 두 권의 책을 내셨는데 처음에 다시 일어남 책보다는 사실 그 후에 쓰셨던 은혜를 담는 글은 부족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아시죠 참 하시는데 그 책을 하나 주셔서 쉬는 시간에 월요일 날 노는 시간에 좀 조금만 읽다가 다른 볼 일을 좀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날 하루 종일 그 책을 읽게 됐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요. 정말 큰 목회를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그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 지금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셨고 하나님 쓰셨지만은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 앞으로 하실 사역이 더 기대가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멘을 전혀 안 하시네요. 지금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책을 읽고 바로 카톡을 날렸어요.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참 기대가 됩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좋은 목사님 만나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 복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면 끝난다. 네, 아십니까? 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우리 좋은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네, 우리 좋은 목사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목사님입니다. 네, 우리 교회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당신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 보시는 분도 있네요. 네, 당신은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You are wonderful. 네, 한국말로 번역하면 너 잘났다 그런 말인데 네, You are wonderful.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보내주셔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꼭 필요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도전받고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재작년쯤인가요? 뉴욕 로체스터, 뉴욕주 안에 북쪽에 있죠. 로체스터라고 하는 곳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로체스터는 여러분이 아시는 코닥 필름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 코닥 필름으로 말미암아 수십 년 동안 이 한 회사로 말미암아 한 도시가 살고 한 도시가 먹고 살았다. 그리고 한 도시가 유지됐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회사 하나가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코닥 필름 회사에서 청소로 일만 해도 청소 잡만 잡아도 3년이면 집을 한 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했습니다. 대단한 기업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이죠. 우리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코닥 회사가 불과 10여 년 만에 그런 모든 영향력을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놀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 영향력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부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필름을 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필름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불과 10여 년 만에 이 그렇게 잘 나가던 코닥이 한 도시를 먹여 살렸던 그 회사가 거망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은요,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것은 그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한 곳이 바로 코닥 회사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발명한 것이 그 코닥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아니 어떻게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발명하고도 그 디지털 카메라의 영향력 때문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물어봤더니 그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하고 나서 회의를 했답니다. 회사에서. 그런데 회사의 주주들이나 이사들이 아직 필름을 팔아도 앞으로 100년 동안은 넉넉히 팔 수 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이면 100년 동안은 끄떡하지 않는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로의 전환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변해야 되는데 그때 변화의 때를 놓치고 말아서 그 디지털 카메라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변화할 때 변화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런 교훈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들었어요. 너무 저는 샤킹했습니다. 놀랐습니다. 한때 전 세계 CEO들이 가장 많이 읽었고 또 가장 많이 입에 오르고 내렸다고 하는 책이 있죠. 존슨 박사가 썼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읽어봤을 거예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스펜서 존스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제일 변하기 힘든 곳이 어디냐? 교회다. 어그리를 안 하시네요. 변화하기 힘든 것이 교회다. 어쩌면 크리스찬이다 그 말이겠죠.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교회가 달라지지 않는다, 변화하지 않는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변화돼야 되죠. 변화돼야 되죠. 우리 사람들은 이미 익숙한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찬양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도 오늘 나와서 앉아 계시는 그 자리가 여러분 항상 앉아 계시던 곳 맞지요, 그죠? 아니 우리 교회도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앉아있던 그곳에 앉아요. 네. 그래서 제가 딱 보면 알죠. 안 나오셨는지 나왔는지. 왜냐하면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그리고 막 이 자리를 바꾸면 예배를 못 드리시는 거예요. 그냥 한번 자리가 바뀌었으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 기독교 한국 역사를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마룻바닥에서 혹은 흙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무릎을 꿇고 예배 시간 내내. 그런데 이제 이건 안 되겠다. 너무 무릎도 아프고 힘들다. 그래서 이제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방석을 들어오게 됐죠. 방석. 그런데 반대가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무릎을 꿇지 않고 방석에 뻑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방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방석이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의자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때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방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숭고스러워 죽겠는데 어떻게 의자에 그것도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안 된다. 반대다. 그래서 한참 진통을 겪은 다음에 여러분 의자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이 많은 진통을 겪어서 드디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이 신앙보다도 의외로 전통이 앞서고요, 이 믿음보다도 때때로는 철학이 앞서고요, 우리가 익숙했던 그런 것들이 신앙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틀이죠. 자기 철학이죠. 그래서 이것이 부서지면, 이것이 변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변하면 마치 죽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시불성하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이 기타 치는 거요, 여러분 기타 사탄의 악기다 막 그러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악기라고 절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강대상 치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변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변하면 죽는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는 죽을 때나 변하는데 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변한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이요, 제가요 열심히 한번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이 저를 저 아프리카로 보내실까 봐 내가 두려워서 열심히 못 믿겠대요. 착각도 자유입니다. 착각도 자유. 참 정말 별 핑계를 다 대는 것입니다. 안 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변화가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변화가 축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변화가 축복입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사실 원어에서 보면 be transformed 명령형이거든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변화하고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날마다 더 거룩해져야 된다. 이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현대인의 성경에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변화를 통해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반대로 믿어요. 먼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먼저 알려주세요. 그러면 변화할게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어라. 그러면 보여진다. 먼저 변해라. 그러면 알아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우리 예수 천당, 그죠? 불신 지옥. 예수 믿은 것 이제 사실은 천국 가는 거 이제 시작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내 것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입니다. 이제 변화를 받아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세미한 교회 이름처럼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를 통해서 내가 유대교를 만들 테니까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너의 복의 근원이 되라.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도 너는 선민 사상에 취해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그런 나라가 되라는 것이죠.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그런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 믿고 너는 잘 축복받고 너 잘 살고 그렇게 와라가 아니라 너가 복의 근원이 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게 쉽지가 않다. 이게 왜 분명하게 보여지는데, 분명한데 왜 이게 쉽지 않을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노예 생활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방 죄에 빠져요. 금방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어려움 주세요. 그러면 고통 가운데 또 부르짖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좋은 일을 주십니다. 그러면 또 그 죄를 반복합니다. 이게 얼마 동안 반복하느냐? 30년이 아니에요. 40년이 아니에요. 그 340년 동안 12사사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백성이고 그 모든 기적과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현대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데서 그냥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 믿으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안 아파야 되는데 아플 때가 좀 있어요. 이웃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춤이라도 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형제자매,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형제자매도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찌지고 볶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왜 안 변할까? 왜 우리는 안 변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be transformed, 변화해라, 성장해라, 성숙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죠. 이 말씀을 하신, 이 명령을 하신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명령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책임지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 있으셔야 돼요. 변화가 축복이다, 변화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하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제가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저도 고민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25년 동안 저도 담임을 하면서 왜 변화하지 않을까?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한 가지만 제가 같이 나누기를 원한다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그것은 그 이유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구원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의 가치, 자기가 구원의 가치를 그 엄청난 것을 모르면 변하지 않더라고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변화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천국이 얼마나,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그러므로는 접속사죠.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는 두 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적인 것이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연결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12장에 와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전체를 받는 말씀이에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로마서를 요약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제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러므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변화는 구원받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사명 아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산 예배가 되고 산 제물이 되고 산 제사가 되는 그러한 삶의 수준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변화를 이야기하죠, 보통. 그죠? 물리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를 보통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물리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격과 성질은 변하지 않고 모양만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무로 여기 지금 플로어를 다 만들었습니다. 플로어를. 그런데 이 나무는 모양은 변했죠. 이 나무 통해서 나무가 이제 쫙 깔려져서 멋진 플로어를 만들었습니다. 예, 네, 멋져요. 그런데 나무라고 하는 성격, 성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냥 나무죠. 이것이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 모양만 변한 사람, 물리적인 변화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요. 기도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삶의 모습이 삶의 제사로, 우리가 영적인 예배로 드릴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모습 겉에만 변한 거예요. 에이, 사람은 안 변해, 그러시더라고. 누가 안 변한대요? 예수님은,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성격 변해요. 성질 변해요.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거기 머물러지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그런 변화는 뭐냐? 비트랜스폼 할 때 변화는 화학적 변화입니다. 이것은 물리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과 같은 변화입니다. 모양만 변한 것이 아니라 내용과 성질까지도 변한 것입니다.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삶의 기준도 변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삶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므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 이 구원의 가치,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 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을 때 공짜로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다 당하신 그 예수님 찢기신 피 때문에, 보혈 때문에, 오늘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마는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그냥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이 엄청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있느냐는 거예요. 이 구원이 엄청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천국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요, 천국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요. 천국 생각하면 모든 근심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천국을 생각하면 그 많은 스트레스들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가끔 저한테 그래요. 우리가 이제 미국 올 때 한 2년 동안을 준비했어요, 형제들이. 그러면서 이제 작은 집에서 다 살고, 그리고 학교도 다 그만두고 함께 막 이렇게 뭉쳐서 사니까 사람들이 의아하게 묻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어떻게 학교도 안 나가고 직장도 안 나가고 영어 공부만 하고 그렇게 사시냐고 막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저요, 미국 가거든요. 미국 가요. 30년 전에 미국 간다는 게 참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가요 그랬어요. 요즘에 가끔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은 이민교회, 이민 목회 하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맨날 웃고 사세요? 기쁘게 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요즘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집사님 천국 가요. 그래, 천국 가요. 천국 가는데 뭐 천국 가는데. 저 천국 가요. 아니, 천국 가는데 그 영원히 사는 천국 그잖아요. 그 천국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미련이 있어요? 저 천국 갑니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저 천국 가요.
그래서 저는 365일 중에 300일 이상은 정말 참 행복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부부싸움에도 관계없어요. 그래도 행복하니까. 그렇잖아요. 천국인데. 그런데 이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감격이.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믿져봐야 그냥 보험 하나 들어놓자,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더라고요. 믿져봐야 원전식으로 믿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출애굽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우리가 침례로 생각하는데 그 홍해를 건널 때를,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노예로. 아들이 나면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짠할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노예 생활 가운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 그 출애굽의 역사, 홍해를 건너는 역사, 정말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여러분 장구를 치며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 출애굽의 그 감격이, 감동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그들이 3일 만에,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먹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불평하고,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만든 하나님 앞에 안 되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석 달이 아니에요. 3년이 아니에요. 30년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 감격을 경험한 3일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던 거예요. 마실 것밖에 눈에 안 보여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밖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큰 영광, 그런 큰 감격을 당하고도 그런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의 은혜, 이 감격, 구원의 기쁨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세요.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후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과 같으니라.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꽝 하고 뭐가 부딪혀서 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보물상자가 있는 거예요. 가끔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의 보물을 거기다 묻었던, 땅에 묻고 전쟁터에 갔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묻어놓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돌짝밭을 샀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너 미쳤냐? 그 밭을,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사게 미쳤냐? 아마 아내도 그랬을 거예요. 당신 미쳤어. 그것을 어떻게 그 밭을 사느냐고. 다 팔아가지고, 전 재산을 팔아서. 그런데 이 사람은 싱글벙글이에요. 바보라고 말하든 어리석다고 말하든 미쳤다고 말하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밭의 가치를 알잖아요. 밭의 가치를 알잖아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잃어버려도 진정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 기쁜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이 좀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마음에 있으면, 천국의 가치를 진짜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이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이거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소화의 외양간, 감람나무 소칠, 내가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집값이 얼마나 올라가나? 주식이 얼마나 되나? 우리 이야기하면 결국 돈 이야기 아니에요. 돈 이야기.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아직도 염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아멘.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래요. 여러분, 천국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좋은 것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뭐 100세에 오라 그러면 못 간다 그래라, 뭐 그런 노래도 막 있더라고요.
막 무슨 노래가 있어요. 막 70세 가라면 아직 안 됐다, 뭐 가라 그래라, 막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100세 인생인가. 아니 왜 그래요? 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올 때도 우리가 그렇게 익사이팅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요, 정말 천국은 70년 80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7,000년 8,000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여러분 아픔과 이별과 슬픔이 없는 나라, 사망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나라, 그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거기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 땅에서 가장 즐거웠던, 아니 가장 잊지 못할 그 순간, 그 기쁨의 순간이 계속 연결되는, 영원토록 연결되는 것이 천국이고, 지옥은 어떤 곳이냐,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끔찍한 그 순간이 계속 영원히 연결되는 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맞아요. 천국은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3차원, 3디멘셔널한 라이프라고 그러는데요, 3차원의 세계가 아니에요. 거기는 4차원, 5차원의 세계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여러분, 2차원, 개미의 세계와 우리 인간의 세계, 3차원의 세계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런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사도 요한은 그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저에게는.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천국을 설명하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황금, 천국에서는 아스팔트다, 아스팔트 재료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주, 이 땅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천국 가면 성문 문짝 재료래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을 보고 와서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왔다. 이 땅의 3차원의 우리가 세계에서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보고 온 거예요.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왔다. 이 천국이 여러분 가치가 느껴져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껴지셔야 돼요. 얼마 전에 뉴욕 베스트셀러에 나와 있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Imagine Heaven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도 어느 집사님께서 주셔서 읽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이 목사님이 원래는 엔지니어였는데요, 이분이 죽었다 깨어난 사람, 세계적으로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1,000명 이상, 1,200명 정도를, 1,000명 이상을 조사를 했습니다. 때로는 인터뷰도 하고요, 직접 찾아가서 그분의 삶들 조사도 하고 책도 읽고 그분의 모든 것을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그런 인터뷰한 내용들, 또 책에서 본 이야기들을 써서 성경과 어떻게 합치되는가, 그리고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천국과 어떻게 같은가를 쫙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천국이 리얼하고 너무 천국이 너무너무 엄청나서, 이분도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마는 캘리포니아에서 목사님을 하십니다. 이 책이 완성되기 전에 어머님이 임종하시기 전에 임종 그 침대 옆에서 이 책을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옆에서 시스터가 듣고 있었는데 그 누이 동생이 그 책을 다 읽어줬을 때, 아빠 나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더래요. 천국에 대한 그 묘사가, 천국이 너무너무 리얼하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 육신의 장막 빨리 벗어버리고 내가 하늘로 쏘는 장막, 그러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 말이죠. 본 사람은 그래요. 천국을 어떤 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골프장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몰라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서요, 뭐 개털 모자를 쓰든 간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기만 하면 되는데, 상급을 몰라서 그런 소리예요. 상급을 몰라서. 천국의 상급, 구원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천국의 면류관 상급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 면류관 그러면 금 면류관, 그러니까 금 모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금 모자 뭐 평생 쓰고 있으면 여러분 목만 아프지 뭐.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면류관에 대한 것이 나오죠. 면류관을 받았던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주님께 던져드리면서, 다시 돌려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존귀와 능력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거. 우리가 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만큼 되는 것이 이 면류가 아니에요. 상급이에요. 상급이에요. 이걸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여러분, 이걸 뭐 개탈 모자를 써도 그냥 가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도 중요하고 상급도 중요하고 면류관도 중요한 거예요. 천국의 가치는 엄청난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만 마치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믿어지면 변하는데요, 저희는 유교적인 집안에서 제가 예수를 먼저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천국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우리 가족 다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을 믿겠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분들은 다 동생들은 협박해가지고 교회 보내고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아버님이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아버님. 예수 안 믿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와 계세요, 아버님이. 여기 계세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먼저 오셨는데 그때는 전화비가 비싸가지고 전화 자주 못했어요. 편지 쓰면서 녹음 테이프를 해서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 나가시라고. 교회는 나가셨는데 한참 동안 예수를 안 믿으세요. 근데 어느 날 다시 녹음 테이프가 왔어요. 녹음 테이프가 왔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주세요. 저는 정말 감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옛날에 참 한량처럼 많이 좀 노셨거든요. 장구도 많이 치시고. 네. 그런데 이제 창도 하시고 민요도 하시고 뭐 장구 치시면 뭐 한 3일씩 그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찬송가는 좀 어색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당신이 부르셨던 그 민요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저한테 보내셨어요. 예수 확실히 믿는다, 이런 어떤 저기로. 그래서 그 가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예수 믿고 제사 때 절을 안 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조상님도 몰라보는 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느냐. 조상님부터 먼저 잘 섬겨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았어요. 그런데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사가 이런 가사, 너무너무 심플한 거예요. 가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을 가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지옥을 간다네. 할렐루야 아멘. 이겁니다. 다 가사가 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 앞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을 가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지옥을 간다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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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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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저희 아버님 앞에서 처음으로 간증하네요. 사실 제가 그때 하나님 저 부르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제가 부에 가면 한 번씩 꼭 하거든요. 감사해서 아버님 돌아와서 하나님 저를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믿어지니까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하나,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가치, 이 구원의 가치,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격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아 세계, 미국, 한국을 복음화시키는 세미한 교회, 그리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되 세계 열방 민족을 복음화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